오늘 저녁에 세일의 마침 예배로 한 번 더 다시 모이겠습니다만, 여러분 3주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 전날 모여서 식사 준비하시고 또 새벽에 섬기시고 3주 내내 수고해 주신 우리 음식으로 식사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차량 운행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로 한번 크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식사니까 끝나고 다 올라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세일회 때 또 식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요. 이게 오늘이 마지막 아침 식사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오실 때 이 출석표 스티커 붙여진 소책자 가져오셔서 들어오실 때 저녁 스티커 붙이셔서 제출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끝나고 나가실 때 내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도 교육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새벽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거. 성경에도 나오죠. 남은 자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오늘 저녁까지 끝까지 남는 분이 이긴 자예요. 끝까지 남는 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와 가거든요. 맨 마지막에 되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 그렇게 돼야 돼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는 조금 가깝게, 2차는 조금 멀리, 3차는 또 2차 갔던데 다시 한번 방문하고요, 마지막 로마까지 그렇게 쭉 갔습니다. 마지막 로마행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봐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바울의 로마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쭉 가면서 조금씩 멀리 계속 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더 먼 곳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는 이 지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다 거쳐간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4곳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 간 곳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 갔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바울이 여기를 안 빼놓고 계속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여기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5절 6절 한번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근방 지역 전체가 만만치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피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숨겨줘서 잠깐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기도 했고, 또 거처를 옮기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1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망쳐 나왔다라고 표현된 곳은 실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밖에 없어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느냐, 회당이 세워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해외 이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먼저 세웠거든요. 초창기에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민 오면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그 곳을 중심으로 뭔가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곳입니다. 의미가 그들의 삶과 생활과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모든 삶에 영향을 다 주는 그런 곳인데, 루스드라에 회당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이런 것은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별로 없는,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와서 자리를 별로 잡지 않은 오롯이 이방의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내용은 그곳이 어떤 유의 땅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땅일수록 특징이 있어요. 종교심이 매우 강합니다. 우상의 땅일수록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 과거에 민속신앙, 무속신앙이 얼마나 절절했습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믿는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이 마음에 그 무엇인가를 찾고 바라고 빌고 이런 것은 어디보다도 뜨겁습니다. 이단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훨씬 더 강한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해주는 일을 행하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이 그들 가운데 임했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해 제우스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에 그 땅에서 돌에 맞았고요. 앞에 이고니온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돌에 맞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돌을 던져서 이 사람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다 버릴 정도로 심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 가운데 있다가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에 있죠. 다시 루스드라로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이곳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 바울의 선교 여정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의 복음 전파가 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가장 열악했던 곳이에요. 머무는 기간도 가장 짧았고요. 하루 이틀 이 정도. 들어가자마자 이 난리 났었고요. 제우스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 났었고, 유대인들이 옆 동네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벌여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대번에 돌로 치는 무리로 바뀌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죽을 뻔 했다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빠져나왔으니까 머무는 기간도 가장 짧았고요. 회당도 없었고요. 안전뱅이 이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일을 보였고요. 참담한 일들이 여기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열악한 곳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뭘 해야 되는지를 이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행한 사역 중에서 전한 메시지 4가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요긴한 교훈이 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마주치거나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라서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이게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 말씀을 지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되받아 내미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바울은 여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발로 바르게 일어서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일어서라 하는 말은 지금 일어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똑바로 바르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선포해 준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뱅이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럴 수 있고요, 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일어나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람들이 병 낫는 것을 보고 제우스 소동을 벌리고 난리했을 때 15절 말씀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버리라고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헛된 일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아있는,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헛된 마음이 있고 헛된 생각이 있고 헛된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연말이 되면 모든 교회들의 연말에 1순위로 버려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1순위로 좀 버리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끼리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연말이고요, 하마평도 많을 거고요, 누가 여기에 가야 되고 누가 저기에 가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이 연말이에요.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권면하기를 누가 말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족이 나가서 자기 가족 욕하고 흠담하고 흉보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듣는 사람이 당사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딱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연말 시기에는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고요, 할 수 있고요, 하고 싶고요,
저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다 많겠죠. 한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이 얘기들로, 말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뱉는 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헛된 말과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안 따라 하신 분 안 계시죠? 그죠? 안 따라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테니까 다시 한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나라를 위해 환난을 각오하라 하는 이 권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루스드라는 가장 열악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곳에 바울이 이러한 말씀들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버티고 있어야 하는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서 굳건하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것을 이들에게 쭉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가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새겨져야 하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14장을 보게 되면 별로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려고 했지 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반응도 제사를 겨우 멈추게 했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회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14장은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선교 여정 중에서 제일 뭐가 안 된 것 같은 그러한 곳인데 여러분 여기에 깜짝 놀랄 만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가 누구냐?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바울이 지명했던 그의 목회 후계자였다고요. 이 인물을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16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것은 2차 전도여행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디모데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와보니까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야, 이 친구구나. 나의 모든 목회적인 것을 다 전수해줘도 괜찮을 만한 인물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 디모데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오늘 14장을 볼 때 루스드라는 그야말로 우상의 땅이고요, 이방의 땅이고요, 회당 하나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야말로 거점으로 마련할 만한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 실제로 돌에 맞았고요, 죽을 뻔했고요,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나온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믿음 위에 서 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그 가운데도 선포하고 빠져나왔는데 그 이후에 가보니까 그것이 열매로 자라고 있는 것이 있어서
디모데가 거기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